인류는 역사 이래로 지식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또 지식이 많으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지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1620년대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통해 지식을 추구하는 당대의 흐름에 더욱 그 정당성을 실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 세대적 흐름에 일침을 가하면서 이런 말을 던져요. 진정한 지식의 시금석은 유용성에 있다. 즉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지식이어야 그것이 참 지식인 것이다. 저는 현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 두 가지가 있다면 지식과 속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분량의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질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지식 꾸러미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툴을 통해서 곧바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달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의 꾸러미들이 사람들에게 편리한 삶의 환경을 소개하고 정보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행복과 어떤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분명 지적인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참 지식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지성주의와 연결하여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과 그 이해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 지식에 대한 지적 신빙성을 굳게 내면에 확신하는 것,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으로 이해하고 확신하는 그 지식이 오늘 과연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참 지식이 되었는가? 진실로 그 지성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지식이 되고 있는가 돌아본다면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의문스러운 공허함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영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감검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진데, 분명히 능력의 말씀일진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에서 소리가 난다.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본문에서 소리가 들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내면서 본문을 읽어가고 말씀의 묵상에 들어가는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성경의 본문이 나를 읽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내 영혼을 깊이 파고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말씀을 그저 나에게 영적 지식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대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만족을 얻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탁월한 안목과 통찰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내적 변화를 확신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영적 지식과 정보들은 많이 얻었는데 진정한 변화가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과 또 그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경건에 대한 허탄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이제는 냉소적인 태도로 돌아서서 말씀을 덮고 뒤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말씀을 대할 때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지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거나 내 감정의 위로만 받으려는 그릇된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를 읽도록,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를 조명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는 수준에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을 의미하는 메디신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온몸에 퍼지듯이 묵상이 우리 내면에 일으키는 작용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약이 온몸에 들어가면 일단 위장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된 약 성분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서 그것이 손가락 끝에 난 상처든 머리 꼭지에 난 상처든 상관없이 약효는 모든 곳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되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영역까지 깊이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역사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고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말 그대로 영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요 참 지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단지 나의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내 감정과 입맛에 맞는 기호를 따라 이무적으로 편집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편식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말씀이 나의 전 존재를 채우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며 그의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이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라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곧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온 땅에 구름이 하나였을 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어와 구음을 흩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언을 따라 민족별로 온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12장은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바벨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큰 민족과 땅과 주권자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만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껏 자라온 고향과 그에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전 존재의 지지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기대어 의존하며 살아왔던 삶의 보금자리를 모두 흩어버리시는 말씀을 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전혀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다른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들에게 익숙해 있는 문화를 흩으시기도 하고 나를 지지해 주던 환경을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내가 편한 관계나 습관을 떠나도록 강력하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땅,
나의 문화, 내가 익숙해 있는 전통과 습관, 내가 주인되는 바로 그런 시간들, 내가 주인되었던 장소를 떠나도록 강력하게 도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참된 주인이 되어 그분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역사의 한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변방에서 나의 역사를 살아오던 우리들을 그분의 역사의 한 중심으로 초대하시고 끌어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말을 하죠. 히스 스토리.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심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 안의 성수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패턴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죠.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고백하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마땅한 갈망을 기도 속에 담아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로 알고 있는 그 기도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갈망과 소원을 담아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도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먼저 간구한 다음에 어떤 구절이 따라옵니까?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기도를 마음의 신실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적하던 바벨론, 바벨 제국이 아닌, 그리고 사람이 주인인 인본주의 제국이 아닌, 내가 주인인 나의 나라가 아닌 진실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흩어진 바벨의 변방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역사의 한 중심으로 끌어들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또 그분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답을 확실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상황들,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밀어내신, 또 그것을 향하게 하신 그 환경과 상황 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변방 갈대아 우르,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 말씀으로 부르신 그곳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풍성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따라 머무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따라 머무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비단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들어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저들의 소유가 풍부해지면서 저들이 함께 머무는 땅이 넉넉지 못함을 인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가 삼촌이면서도 윗사람이었지만 선뜻 어린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방 타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하면서 겪어온 조카 롯. 그래서 타향살이 하면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권력이었던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조카 롯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배려하며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취권을 양보한 것이죠. 이에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고 왜 그 땅을 선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들려줘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녘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삼촌 아브라함이 선뜻 제시한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녘을 바라보고서 양떼를 치기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서 한눈에 흡족하며 그곳을 덥석 선택하더라고는 하는 것이죠. 롯의 눈에는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롯에게는 그 땅이 삼촌으로부터 독립하여 이제 내 꿈을 마음껏 펼쳐볼 만한 더없이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고 점점 장막으로 옮기며 주리를 틀었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에게 그처럼 비옥하고 기름져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의 도성이요 심판이 드리워진 땅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악과 음란함의 극치를 이루더니 마침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후대에 그들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세대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한 표본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유일한 권력이었던 조카 롯 일행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13장 14절의 첫 구절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구절은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겨있는 긴 여운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호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놓고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공허함에 깊은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덥석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을 선택하여 미련 없이 자기 곁을 떠나버리는 조카를 바라보면서 무례함에 그 분노의 감정이 불처럼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는 텅 빈 들녘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씁쓸함에 어깨가 움츠러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재빨리 성공을 추구하며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롯을 바라보면서 왠지 뒤처지는 느낌에 자기에 대한 연민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상황과 어떤 환경을 쫓아 롯이 그의 곁을 떠난 바로 그 빈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말씀으로 또 찾아오십니다. 13장 14절과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머무는 순종의 자리,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대하면서 문득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사건 후에 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180도 삽시간에 바뀌고 그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따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불과 소수의 남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그들이 주님께 이런 말을 고백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표적의 자리가 꼭 역사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축복의 자리만이 역사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역사의 중심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머무는 자리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머물고 말씀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러 역사의 중심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과 횡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받는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동서남북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역사의 정과 횡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서 펼쳐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동일한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장차 당신이 이루실 모든 역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과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갈망이 되도록,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당신이 이루실 모든 역사를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마지막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기대를 느끼게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끝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역사의 끝에 나타날 어떤 세대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영원 전부터 그 사람들과 세대를 보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엄청난 격변과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와 일단의 사람들의 어떤 그 무리들을 주님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무리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종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런 혼돈과 어두운 때에 흔연히 일어나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세대와 어떤 사람들을 미리 보셨고 그 사람들을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십니다. 7인들이 떼어지고 여러 심판적 사건들이 이 땅에서 풀어질 때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환난에서 벗어나 승리할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영원에서 보셨고 그것을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주님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서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애언을 풀어놓을 자들을 미리 보셨고 그 사람들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면 뜰만 받고 능욕을 당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들의 승리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고 짐승과 적 그리스도적 세력이 팽배한 때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입술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여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일단의 승리한 성도들 주님은 미리 보았고 그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승리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을 이미 또 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당신의 역사들을 미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님과 동일한 시선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 역사에서 주님이 미리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보셨던 바로 그 사람들, 주님이 그렇게 또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를 그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되며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뉴송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고 민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그 충만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들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술에 증거하는 말로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와 더불어 통치하시는 주님이 영원 전부터 바라보셨던 바로 그 승리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바라보고 계셨던 역사의 끝에 나타날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역사의 한 중심에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믿음을 준비하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어날 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길이 되게 하시고 표본이 되게 했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머물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